예배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주신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놀랍고 놀라운 주인공들이라,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여러분은 이미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 주님 모시기에, 또 성도들이 보기에 놀랍고 놀라운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 놀랍고 놀라운 일이 많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우리 놀랍고 놀라운 일들의 그 주인공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주인공들이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놀랍고 놀라운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등장이 되는가 하면 그 요셉을 만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난 이후에 크게 놀라워하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의 형들이 무슨 일로 인하여 우리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형들은 지금 이 애굽에 곡식을 살아왔고, 또 곡식을 살아온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크게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앞에 내용을 다 아시기에 우리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 형제들은 그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고, 시기가 발전돼서 미워하게 되었고,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면서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제안하기를 우리가 그 동생을 죽여서 못 하겠느냐, 저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그 꼴보기 싫은 요셉도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돈이 생기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라고 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2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요셉을 거의 잃어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나 죽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아마 다른 집에 종살이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곡식을 살아왔던 형제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그래서 결국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한 가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자꾸 요셉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설교하는 저로서도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25년 전에 우리 광양 중마동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울산 남일교회로 이제 우리 발령을 받아 갔다가 2004년도에는 호주 호산나 교회로 이제 가라 해서 호주 시드니 호산나 교회에서 15년을 사역을 했고, 그리고 중국 청도 우리 반석교회에 또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라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사역을 했고, 코로나 터진 이후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만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이름이 요셉인데 제 이름은 요셉은 본명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혹시 세례명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천주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명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명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저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목사가 안 되고 뭐가 됐겠어요? 신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부를 때 임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임신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군가 저에게 임목사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은데, 만약에 제가 천주교 신부가 되어서 제가 우리 사제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임신부 혹은 임신부님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우리 개신교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요셉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경을 찾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주시는 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처럼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되기 바라고, 2025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일생 동안 여러분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그 형제들 앞에서 나는 요셉이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그리고 그 놀라워하던 형들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 동생 요셉은 정말 우리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보신 분이나 기도하신 분이나 저나 키가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이 단을 놓았는데 이 단을 높였다 내렸다 하는 불편함이 없이 사회자가 올라가도 그가 그 키고, 기도자가 올라가도 그 키고, 설교자가 올라가도 똑같은 키라서 아마 뒤에 방송실에도 조정하기 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회를 보셨던 유준강 목사님, 저 유준강 목사님이 지난해 10월 1일인가요? 4일인가요? 10월 8일, 다른 맞췄죠? 그래도 10월 8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1일 날.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지난해니까 10월 1일이니까 불과 몇 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오래 목사로서 사역을 하신 분까지 잘 보셨죠? 제가 왜 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중국 청도 반석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분이 우리 반석교회 집사님이셨고 저의 사역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사님을 언제 알았는가 하면, 제가 신학교 입학을 했을 때 창광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청년이었는데 그러다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갔을 때 성도로서 집사님으로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저분의 삶의 모습을 제가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 살고 계신 집사님들이 유중강 집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신암교회 전원암노회 사경회에 사회를 봤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놀랍고 놀랍게 여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 일의 주인공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저분이야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열흘 전에 우리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생을 저희 부부까지 해서 5부부가 만났습니다. 송년회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잠깐 모였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가까운 친구 집에 같이 살면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신세를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친구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자매,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하기에 그 우리 친구를 소개해 주면서 이 사람하고 교제해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해라, 결혼해가지고 둘이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해서 두 사람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라 했더니 남편 따라서 등산 다니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다니질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놀라운 일이었고, 두 번째 어떤 친구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스쿨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아서 친구들과 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쿨버스에 뒤에 앉으면 어떤 학생이 대충 아시겠죠? 근데 그 친구가 이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목사 됐다는 것은 그러려니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장로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연락하기를 오늘 우리 광주 신암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이제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계시니까 광주 신암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알겠다고 시간 내보겠다고 그랬는데 올 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시간 참석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참석했더라면 더 놀라운 일이었을 텐데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교회에 장로님이 되 계신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를 팔아버려서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그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자기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가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때로는 모함하거나 여러분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바라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이 되고 후에 만나보니 예전의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형들이 팔아버렸으나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에 대해서 저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보다 더 놀라운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누군가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종의 몸값을 받고 팔림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일생이 끝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람들을 놀랍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쫓아가서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를 가장 열심히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움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유는 저들이 예수가 전하는 비진리를 가지고 저렇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교를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말살시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그처럼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리고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 사울이 변하여 바울된 그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많지만 가장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날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요한계시록 1장 우리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인데 특별히 그를 뭐한 자도?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를 팔아버렸는데, 팔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에게 나타나 주심을 통하여 놀랍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셨듯이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시게 될 것인데, 구름 타고 오신 그분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찌른 사람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놀라워했던 이유가 두 번째 뭔가 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본문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 요셉이 우리를 이제 잡아 죽이든지 감옥에 가든지 보복하든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뒤의 고백이 형제들을 놀랍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고백을 통하여 형제들을 용서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용서의 선언을 들은 그 형제들, 물론 마음속으로는 아직 언젠가는 보복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나는 이미 저들을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저들 마음 가운데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셉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타향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형제들이 우리를 팔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다 용서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주권, 하나님을, 섭리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어제 오후에 설교하신 고재승 목사님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은 누구의 신앙 고백이었죠? 나오미 앞에서의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룻이 그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 우리 김두경 목사님 말했듯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남편이 잘해줄 때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어려운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런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룻의 고백도 귀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오미의 신앙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었습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자기는 너무 가슴이 아픈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 며느리가 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나오미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며느리에게 얼마나 신앙적인 본을 보였다면 저 며느리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백이 정말 대단한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고 하루아침에 사고로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고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그의 입술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그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 가운데 일부분만 없어져도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때로는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 나를 단련하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달려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요. 뭐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생각이 나시겠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응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이 그게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3대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요셉을 포함시키고 싶은 겁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팔아버렸을 때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형제들을 감동시켰고, 그 고백은 용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룻의 고백과 욥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나요? 제일 처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은 마음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알기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믿음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하여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에 이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을 멋지게 해놨는데 그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행실이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 얘기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일보다 더 놀랍고 더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일평생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사실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7세에 만약에 팔렸다고 한다면 17년 동안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 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런데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봐도 요셉이 좀 미운 짓을 했어요. 보니까 성경에 왜 형제들이 미워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형제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질문합니다. 미운 짓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꿈을 꾸고 와가지고 형들이요, 내가 형들하고 곡식단을 같이 뵀는데 내가 단 곡식단은 가만히 있고 형들이 뵌 곡식단이 다 절하더이다. 그 말 듣고 좋아할 형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꿈을 꾸어준 건데 자기가 꿈을 꾼 것처럼 얘기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 자기 별을 향해서 형들의 별과 해와 달까지 절한다고 하니까 더 미워하게 생겼어요. 글지 않아도 뭐한 놈이? 미운 놈이 그가 하는 말마다 미운 짓을 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다가 또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은 다 양치러 보내고 집에서 끌어안고 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미운 털이 벗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운 짓 하던 그 요셉을 이와 같이 팔아버렸는데 17년의 세월 동안에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에게 잘못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자리에 만약에 70년을 사신 분이 있다면 몇 년 동안 죄를 지은 거예요? 질문합니다. 저는 몇 살처럼 보이세요? 예, 똑같은 얘기를 어제 제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시간을 물어봤는데 지금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 어제는 저 맨 뒤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50처럼 보입니다 그러는데 오늘 제일 앞에 계신 권사님이 50처럼 보입니다 해서 저희 50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근데 실제 나이는 다르지만 제가 몇 년을 사는 동안에 내가 죄 짓고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살인을 해야만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실체적으로 육체적인 간음을 해야만 간음죄가 아니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조차도 간음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다 더 검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해가지고 십자가 달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 가운데 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요셉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곡식을 많이 쌓아주면서 가서 아버님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 번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을 다 모시고 와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선심을 베풀 수도 있지만 그 자기 가족을 다 애굽으로 초대해가지고, 왜?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쌀을 사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서 복용하라고 하지 않냐고 다 모시고 애굽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1절과 13절에 기록이 됐는데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여기 보면 흉년이, 다 같이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형제들은 얼마나 놀라워하며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는 믿겨지지 않는 사실 때문에 크게 놀라워합니다. 어리둥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리둥절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들은 얘기는 어떻게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악한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지들이 이 요셉 입었던 옷이 다 찢어버리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니니까, 요셉의 옷을 보았던 그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도 놀라운 일인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다 초청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요, 호주에서 15년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호주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영주권 받고 싶어하고 시민권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고, 만약 이미 먼저 간 사람이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 받았을 때 가족을 전부 다 초대한다는 것은요, 그 가족에게 완전한 특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애굽은 그 당시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 나라에 초대한다는 것은 요셉의 가족에게서는 넘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놀라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요셉이 자기 가족을 애굽에 초청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걸 줄 알거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애굽이 좋을까요? 하늘나라가 좋을까요? 또 질문합니다. 좋긴 좋은데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광주에 사실랍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카나다에 초청을 하거나 호주에 초청을 하거나 미국에 초청하거나 애굽에 초청하는 것도 그들의 기쁜 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장례 예배를 할 때마다 첫날은 그 설교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설교할 때는 뭐라고 하면, 어머님 하늘나라로 이민 가셨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나라에서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이민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이민 보내면서 공항에 나오셔도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좋은 나라 가는데 왜 우시나 라고 생각이 됐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이민 보내면서 울 것 같아요? 안 울 것 같아요? 안 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대답 들어보니까 안 울 것 같은데, 그 시대는 전화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고 핸드폰도 없는 시대였고, 요즘은 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다 하지만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다시 만날 것을 알지만 이별의 슬픔이 있던 것처럼 장례식에서 어떤 분은 천국 갔더라고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좋아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슬픔이 있어요? 이별의 슬픔은 있는 거예요. 이별의 슬픔이 다시 만날 기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대지에서는 형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는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자, 그 내용이 앞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 중에 뭔가 하면, 형들이 자기들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 보고 놀라워합니다. 왜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누가 꾸게 하신 거라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놀라워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설교를 이거 가지고 잘못 설교한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라,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 그러는데, 그 절대 잘못된 설교입니다. 무슨 야망을 갖습니까? 무슨 자기의 비전을 갖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가 엎드렸기 때문에 저라서 놀란 게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 보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지는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모든 이름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높임받고 영원토록 존경받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거기 보면 어떻게 하셨는가? 자,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거예요. 요셉에게도 성취됐듯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성취될 것이고, 앞으로 장차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자기 형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은, 두 번째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죠? 이미 형제들인 걸 알았는데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게 하려고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데리고 왔을 때 잔치를 거하게 하고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하죠? 대답이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은잔을 집어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으로 하여금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은잔이 나온 그 사람에게 나의 종이 되리라 했더니 제일 먼저 누가 나서죠? 대답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어떤 형이 나와요?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형이에요. 근데 그 유다 형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아이 안 데려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뭐가 되겠다고 말하죠?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유다가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베냐민이 종 될 위치에 있어요. 일부러 누명을 씌운 거예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두고 가면 종 되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종이 될 테니 이 베냐민을 풀어 보내주라고 해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강조점이 뭔가 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세월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구원 일어나가는 일에 소홀했거나 구원 일어나가는 일에 힘쓰지 않았거나 그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거나. 근데 형제들은 어린 시절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22년이라고 한 세월이 지났을 때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동생 두고 가면 종이 될 텐데, 이 동생 두고 가면 고난 당할 텐데,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종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다른 성도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그의 잘못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징계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이 대신해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형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동생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44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뭐하려니? 죽으려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염려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리고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막 뿌려가지고 아버지가 갔을 때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금은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때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베냐민을 두고 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지를 형들이 안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진 것이죠.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누굴 생각하자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실족하게 하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해서 잔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한 성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가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생각합니다. 또한 나중에 50장 가서 하나님이 당신 나를 이거 팔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한데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요셉에게서는 그 어려움의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요셉은 타향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도 현재 이 모습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내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2025년이 어려워도 2026년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죠? 내세 천국으로 이어지기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50%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50%가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암교회를 비롯해서 전원합로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저는 항상 어디 가서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 내용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제목 3가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놀라운 용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질문,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에 놀라운 일의 주인공 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용서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우리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소리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아까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소리내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앞 전원함 내 연합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세워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가운데